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함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구전원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참 아담하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잘 단장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마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교회를 가꿔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경에 하면은 그저 단순한 설교를 듣는 시간이기보다는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함께 질문도 하고 함께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좀 하려고 앞으로 이렇게 단상을 내려왔는데 우리 뒤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좀 앞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하면은 평상시 안식이 되는 아마 그쪽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쪽으로 조금 오셔가지고 같이 얼굴 보면서 우리 어머님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손으로 이렇게 좀 앞쪽으로 좀 오시면은 어떨까 좀 번거롭지만은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오시면은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짧은 이틀, 3일 정도의 시간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총 주제의 말씀은 이 재림 성도의 여정과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런 뉴스 자막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거침없는 1년. 미국의 이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 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 좀 피부로 뉴스를 통해서 좀 느끼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재림 성도로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할 나라에서 정말 어떤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더 어떻게 했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마두로 바치 곱게 그린랜드 내놔 이렇게 마음대로 이 전 세계 여러 곳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군사력으로 가서 체포해 오고 있고 다른 나라의 땅도 어떻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놔라? 내놔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새끼양같이 그렇게 예표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용의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재림마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일용 휴업 제한,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 제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재단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가족을 어떻게 해요? 구해 미국을 구하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미국의 한 주에서 무엇을 일요일에 다 쉬도록 하자고 하는 법령을 하나를 어떻게 하자? 만들자.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자 이 북미 지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생각하는 일요일에 뭔가를 쉬라고 하는 하나의 법을 만드는 하나의 전초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성명을 발표하고 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참 예민해요. 이런 면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이 재림 마을에 있자 어떤 분들은 거기에 그런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는가 하면은 그냥 놔두세요. 잘 되고 있는 일입니다. 예언 성취가 되어 가고 있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되는 대로 놔두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온이 때가 이루어졌으니까는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 그냥 놔둬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권하는 권면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것을 빨리 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이 지연되고 지체되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일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도우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서 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려주는 커다란 도로 표지들을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증언 7권 14쪽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 발생하도록 지정하신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래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마지막 때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순간순간에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굳이 교과서를 책을 정한다면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뤄갈 텐데 그 책을 그냥 공부하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에 비추어서 그 사건이 순서대로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 마지막 날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세의 사건들이 진행되어 나갈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저는 1장과 6장,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를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언을 연구하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이르러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하고 우리가 더욱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적인 하나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앞으로 누군가가 일어나서 다시 쌓게 될 때에는 기초를 놓을 때는 큰아들이 문을 세울 때는 누가 죽을 것이다?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몇 년이 흘렀는가 하면 50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흘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뒤에 성취되었는가 하면 500년 뒤에 성취가 됐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온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나라 이 사람들을 이대로 놔두실까 하는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타락한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 히엘 사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그 터를 닫고 문을 세우고 할 때 그 아들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50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예언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비록 시간이 5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금 뭐하고 계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확신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16장 열왕기상을 끝내고 17장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 사실을 주목해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엘리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과감하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먼저 약속에 의지하여 백성들에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떨까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여전히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은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뭐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 방향을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벌어지려는 때에 서 있다. 수많은 예언들이 신속히 연이어서 성취될 것이다. 모든 세력이 작용하려고 한다.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다. 옛 쟁투는 새롭게 불타오를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사방으로 위기에 둘러싸일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다니엘과 관련시켜 연구하라.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굉장히 예언적인 일들을 과거의 일들과 연관시켜서 좀 연구하라, 이 말씀에 제가 준해서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예표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과거에 있었던 이 다니엘의 경험을 그대로 연관시켜서
말세의 어떤 사건이 그대로 반복되어 일어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가력 뽑은 기별 2권 102쪽에는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서들을 연구할 때 특별한 예언들이 순차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저들은 하나님께 큰 빛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예언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위기의 순간까지 이르기까지 발생할 사건들의 윤곽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장부터 6장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대로 어떻게 마지막 때에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이것을 함께 좀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이 된다.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다니엘의 경험들이 어떻게 미래의 사건들로 그대로 반복되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 다니엘서는 시간표대로 일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이렇게 차근차근 일어나는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7장부터 12장은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부분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순차적으로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다니엘 1장 1절 2절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순서를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들의 전제에서 이번 사경회를 같이 공부해 가는데 순간 조금씩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바벨론으로 뭐 되어가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요? 바벨론. 아주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1장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백성들이 역사적인 부분이 끝나는 다니엘 6장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2절에는 포로가 되어 간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 45장 1절에 기록하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메시아 고레스 이렇게 불렀거나 나의 그리스도 고레스 이렇게 불렀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갔던 다니엘이 누구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요? 고레스. 누구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고레스 시대에 형통했더라. 이렇게 1장부터 6장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단의 노예가 되듯이 포로된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도 형통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위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장부터 6장을 실제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마지막 날 사건과 아주 똑같이 일치되는 그러한 시간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일부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도표 없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좀 잘 보이십니까? 약간 액정이 약간 이쪽에 더 잘 보이시도록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아니고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 여기다 정렬을 해놓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그대로 거기에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마지막 때 중에서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퀴즈같이. 어떤 사건이 1번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이 중에 가장 앞에 놔야 될 게 뭘 것 같습니다. 일요일 협력 내린다고 또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내리고 있을까요? 네. 언제일까요, 이게? 언제쯤일까요? 그 다음에 초기 환란? 이게 분명히 우리 마지막 날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보 사역이 종료된다? 7재앙이 있고 야곱의 환란이 있고 중보자가 없게 되고 사형 명령이 내리고 일요일 휴업령이 있고 희질, 흔들림의 일이 있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이런 주제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마지막 날 사건들 속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차적으로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보면 저게 먼저고 두 번째가 저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순차적으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1번이 뭘까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그냥 우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정답 같은 도표를 좀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1844년부터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예수님의 성소 정결, 특별히 지성소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일요일 뭐가 내릴까요? 휴업령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초기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초기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어느 순간인가 지금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언젠가 끝나겠죠. 언제쯤 끝날까?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날까? 그 중보 사역이 끝나면 7재앙이 내리는 것으로 우리가 도표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재앙이 내릴 때에는 중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중보 사역이 어떻게 된 시점에 끝난 시점에 내렸으니까. 또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환란은 도대체 누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텐데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좀 정리를 사경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를 이 마지막 날 사건과 제가 연관시켜서 함께 좀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포로 또 세속화 교육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유대의 신실한 사람들을 바벨론에서는 바벨론화하려고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먹는 것부터 배우는 것부터 이름부터 다 바꾸죠. 어디화 시키려고요?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 아시는 대로 그 꿈을 몰라서 다니엘이 뭐 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합니다만은 그 꿈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돌나라.
우리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성도가 외쳐야 될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사명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에 가면 여러분 아는 대로 금신상 숭배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뭐 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다 어디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목불에다가 넣겠다. 이 부분을 일요일 교명과 흔들림에 제가 적용을 시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신상의 높이가 얼마였던지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60규빗, 폭은 몇 규빗? 6규빗. 60규빗, 6규빗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하라고 그래요? 절하라. 여러분 혹시 666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봤어요.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4장에서는 짐승이 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늦은 비성령은 언제쯤 내릴까요? 언제쯤 내릴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이 4장부터는 다니엘을 호칭하는 그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대한 뭐 다니엘 이렇게도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왕과 백성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이렇게 꼭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니엘을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 정 목사님 혹시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종.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좀 이번 주간에 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 생각이 좀 나십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래서 다니엘 4장부터 5장 이렇게 계속 다니엘을 왕이 부르고 할 때는 거룩한 신들이 내게 있지 않느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거룩한 신들의 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금신상을 숭배하도록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분명히 그 직후에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죠. 바벨론이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뭐가 말라서 멸망을 했는가 하면 이 고대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고레스가 그곳으로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마지막 때에 7 재앙이 있는데요. 6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매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이 과거에는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예언을 다니엘 5장의 마지막 그 멸망의 그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 성격들을 같이 공부합니다. 사자굴 시험을 6장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죄한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죠.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야곱의 혼란과 좀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가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냥 3시간 정도 시간이 되니까 허락하는 시간 내에서 같이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니엘이라고 하는 1장부터 6장의 사건들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마지막 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과거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현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연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순전히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힘이 없어서 군사력에 밀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섭리하고 계셨는가 하면은 주께서 바벨론의 유다의 백성들을 붙이셨다,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충실했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바벨론 세상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세상 속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끌려간 이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세상적인 바벨론화 교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화 세상 백성들 만들려고 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과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이 세속화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유대 백성들을 신실한 사람들까지도 그곳에 포로가 되어 가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조와 선지자 479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누가 되어야 됐다고요?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바벨론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도록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바벨론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신실한 재림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만 잘 믿고 신실하게 살다가 구원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원칙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의 세속화 교육 속에서 어떻게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음식물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학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도 누구의 방식으로 하려고 바벨론에서 계획하는가 하면 바벨론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왕의 진미, 포도주, 온갖 왕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로 바벨론화 교육을 세속화 그렇게 시키는 과정들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고, 그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먹고 마시지 않고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온갖 이 세상의 왕의 진리와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는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그들을 잠깐이지만 시험해 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단 며칠 동안만이라도 열흘 동안. 그 테스트의 과정이 어땠는지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열흘 동안만이라도 통해서 훨씬 더 이 청년들이 다른 바벨론 청년들보다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한 상관 489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생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엄격한 절제를 하기 위하여 힘쓰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를 따라가는 것들이 그대로 많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커피를 마시는 일들이라든지 뭐 카페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있나요? 네,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풍습들이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 정한 상관 486쪽에는 구속의 경륜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려면 인류의 타락이 바로 시작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사역을 일을 시작하면 해야 된다. 식욕의 방종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 굉장히 우리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혁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뭐 그렇게 온전히 다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선지자에 주신 권면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그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 선택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그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권면이 나를 위한 이 시대의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든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구별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실무했던 학교에서 성도들이 제주에 갔다 오셨는데 뭘 많이 사왔는가 하면 집집마다 말뼈를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왜 말뼈를 사왔을까? 그랬더니 갔더니 말뼈가 저기 칼슘이 많고 해서 이렇게 시골에서 등도 아프고 뼈도 막 이렇게 아프고 막 한데 좋다 해가지고 사오셨다고 그렇게 사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뼈를 먹어도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돼요 안 돼요? 팔이 어떻게 돼서 말팔이 안 되잖아. 말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말뼈는 안 먹어요. 사회사람 먹는데 우리 재림 성도들 안 먹어요.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말뼈를 먹어. 제주 제가 제주에 가서 제주 중앙교회 제주 선교협회에서 제가 3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년부터 20년까지인데 이 제주 분들 말고기 먹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성경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 왜요? 고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뼈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게 됐어요. 이거 아깝게 이거 좋은 걸 사왔는데 우리가 그냥 무심히 이렇게 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전복이 그렇게 드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복을 먹으면 안 될까요? 왜요? 전복이 드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 전복은 다 다시마만 먹고 큰다는데 그 좋은 깨끗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글쎄요
돼지한테도 인삼을 먹이면 좋을라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그냥 깨끗한 것만 먹이고 하면 돼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우리가 재림 성도들로서 뭐 고기도 드실 수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먹도록 허락된 범위 안에서 물론 그러나 우리가 점점 동물들도 병들어가고 있고 악해져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 구속의 경륜이 시작되려면 바로 타락한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 이후에 이름이 바뀌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단은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명분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 말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되고 그분이 가장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다니엘 1장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1장에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더니 1장 이내에서 그들이 어떻게 다른 축복을 경험했는지를 그대로 다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욱 윤택해지고 아름답게 되었다. 누구보다요? 바벨론 사람들보다. 누구 방식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방식대로 살았더니. 학문과 재주에 어떻게 냈다? 뛰어났다. 바벨론 청년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3년 뒤에 테스트 해보니까 아주 탁월하고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었다. 20절에 지혜가 다른 이들보다 몇 배나 더하였다? 10배나 더하였다. 탁월한, 아주 탁월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건강하지 않았느냐?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이 1장 자체 내에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산 백성들이 어떻게 탁월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는 모든 축복들을 그대로 다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칙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로서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일간의 깨달음의 저자 아론 레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책으로 쓴 것을 미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이 미국의 아론 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3년도에 미국에 있는 캐년랜드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을 혼자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젊은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국립공원을 탐험을 이렇게 하다가 불의로 뜻하지 않게 큰 바위가 굴러가지고 여러분 화면에 좀 보이시나요? 네, 오른손이 바위 그 밑에 어떻게 해요? 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큰 바위에 아주 완전히 꽉 끼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닷새가 지나갔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대로 있다가는 틀림없이 죽게 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할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까? 그가 마음속으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이 팔을 잘라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청년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옷을 가지고 팔 위에를 지혈을 한 다음에 팔을 힘껏 꺾어가지고 이 뼈를 부러뜨려야겠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등산용 칼로 그 살점을 잘라내고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 생각을 이 청년이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팔을 묶고, 좀 끔찍하면 안 보셨는데 영화니까 진짜 팔을 있는 힘을 다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칼로 그 뼈가 부러진 살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몸을 이끌고 잘라낸 그 팔을 가지고 몇 킬로예요? 8킬로인가? 그 길을 걸어 내려와서 그 산을 올라오는 다른 등산객을 만났고 구조를 요청해서 헬기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가지고 이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자, 해가지고 치료가 됐습니다. 물론 한쪽 팔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죠. 근데 이 청년은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돌에 끼어 있는 동안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탈출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를 구조했던 조종사는 만약 렐스톤 씨가 자기 팔을 절단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전 목사님은 젊으니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야,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렇죠? 의지가 대단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를 짓누르고 여전히 붙들어매는 세상의 여러 관습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짓눌려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청년처럼 어쩌면 그것을 잘라내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드리는 변화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오른눈이,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빼내고 찍어내버리라. 실제로 우리 팔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저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꼭 이해하고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가는데 제가 좀 요약해서 조금 더 해드립니다. 여러분 2장은 건띠고 제가 3장 금신상을 숭배하라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이미 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 절했어요. 모든 사람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구만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죽기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우상에게는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미 잘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강요 아닌 강요 또 강요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우상에게 뭐 하도록 하는가 하면 경배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할 것이다? 죽게 할 것이다. 다니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금신상에게 뭐하지 아니하면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어디로 갈 것이다? 풀무불에 갈 것이다. 어떻게 따뜻하게 불제라는 얘기에 다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반대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죽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거기에 예배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불과 이왕으로 어떻게 고난을 받겠다. 뭐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박현희 죽는 게 나을까요? 불과 이왕으로 고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이 땅에서 현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 세상의 원칙을 따르고 그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뭘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분명한 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좀 넘어갑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등의 신성함도 가지지 못한 평상적으로 일하는 날이 주일의 첫날이 마치 바벨론에서 신상이 세워졌듯이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이 가짜 안식일을 숭배하도록 명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일요일 명령을 다니엘 3장의 경험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좀 연결이 되죠? 엘마이스는 분명히 주일의 첫날이 마치 바벨론에서 신상이 세워졌듯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종류로 분명히 나누게 됩니다. 신경원 목사님께서 쓰신 다니엘 주석에는 세행대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 3장은 계시록 13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건 내의 역사적인 배경도 흡사할 뿐더러 사건의 경과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숫자적인 상징에 있어서도 금신상의 높이와 폭이 60규빗, 6규빗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서 6개의 주요한 악기가 언급되어 있다. 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의 표가 666이라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미래에 또 안식일을 포기하고
이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고받고 그런 것들이 법령으로 강제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바벨론의 신상에는 뭐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폴목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폴목불에 던져졌더니 누가 그곳에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이 하나가 더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신들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 다니 느부갓네살은 제대로 보기는 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그가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들은 의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리하여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가르쳤다. 그들이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였으므로 불 가운데 있는 넷째의 모습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세대에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왕 490쪽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힘있게 역사하실 것이다. 힘있게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여전히 뭐 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에도 뭐가 끝나지는 않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도와주신다는 이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시기가 끝나지는 어떻게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짓는 표가 되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을 보았다. 환란의 때가 시작된 무렵이라는 말은 7장이 내리기를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직전 예수님이 아직 어디에 계실 때이다?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 3장을 이 일요일 휴업령으로 우리가 그대로 결부시킨다면 그때 누가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셔서 폴목불 속에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직접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시기이다 라고까지는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니엘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 안 했는데 다니엘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은 절을 했을까요? 총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6장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추론해 볼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도시에 있었고 다니엘은 아마 대도시를 떠나지는 않았을까? 떠나서 다른 곳에 한적한 곳에 있었던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증언 5번에 있는 대로 법왕의 안식일이 강요하는 법령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권세를 가지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데 그때에는 산중에 한적한 곳을 새 피난처를 찾기 위해 작은 도시들을 떠날 준비로서 큰 도시를 떠날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휴업령이 내리면 대도시는 어떻게 떠나도록 이렇게 권면해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령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는 다 뭐 했었던 것 같아요? 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목장님, 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어요. 절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잘 모르겠고 나 같으면 나는 했어요. 나는 했을 것 같다. 지금 같았으면 절 안 한다고들 그러죠. 네. 근데 위기가 좀 저 앞에 있으면 네. 장단을 뜬 사람들도 다 이제 것 늘어져요 같아요. 믿음이. 네.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이런 위기가 오고 뭐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사소한 우리의 유익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안식일 준수하고 신실하게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좀 양보하고 포기하는가, 우리 금방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절대로 절하지 않고 이 중에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원칙대로 말씀대로 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무덤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50여 년간 이 무덤 속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신앙을 지킨 대단히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명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은 로마를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박해가 있고 죽이면 죽일수록 이 기독교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믿었습니다.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 그 종교를 왜 사람들은 더 믿고 더 그 신앙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천국의 소망. 네? 천국의 소망 때문에. 네.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 죽는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왜요? 그것은 순교자들의 희생과 피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런 장소에 섰을 때 무서워서, 아유, 나 이거 안 믿을래요, 이거 가짜예요, 이렇게 하고 포기했더라면 아마 이 기독교가 그렇게 전파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순교의 자리에 선 성도들은 진짜 믿었기 때문에, 진짜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어쩌면 믿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뭘 느끼게 됐을까요? 저 종교가 가짜라면 저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 저것은 진짜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저 사람들이 확신하는 영생이 분명히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신실한 성도들의 순교 속에서 오히려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이 세속적인 유익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 진실된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부촌함께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발견한 진리대로 믿음 따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하여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예언의 시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영생의 약속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